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지르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미쳤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코로나19로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교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우리도 세상 앞에서 우리 믿는 자가 이런 바울의 모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쳤다고 얘기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25절에 보면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지금 여기가 재판장이죠. 재판. 그러면 재판받을 때 피고가 해야 될 게 뭐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된 사람입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변명하고 있습니까? 참되고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다. 참되고 온전한 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미쳤다고 나를 오해해 받아도 나는 괜찮다. 세상이 우리를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건 정당한 평가입니다.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정당한 평가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도 괜찮다. 세상이 우리한테 제정신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오히려 인정받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참되고 온전하다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앙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만 참되고 온전하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이제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에 빠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참되고 온전하다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경력이 쌓이면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나와 다른 신앙, 나와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나의 옳음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옳음에 집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옳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피하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참되고 온전한 그분을 따르다가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옳구나.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의 시대에서 그 영성이 진짜냐 가짜를 평가하는 건 나의 느낌입니다. 내가 뜨겁고 내가 충만하면 오늘 은혜 받았구나.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상태가 예수님과 이렇게 첫사랑으로 뜨거웠다가 좀 냉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막 뜨겁게 예수님 사랑해서 열정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냉랭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서 아유 나도 그랬었어. 아유 그때가 좋았어.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결혼식에서 들은 말이에요. 제일 좋을 때다. 예? 그죠? 우리 결혼식에서 제일 좋을 때다. 야 신랑 신부들 저 사랑대로만 평생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때 제일 좋을 때다.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그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린 그렇게 사는 게 이상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해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그렇게 뜨겁게 막 누가 보든 안 보든 막 열정적으로 했던 그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좀 시간 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신앙생활 좀 됐다고 아유 나도 좀 저랬었지. 아유 저럴 때가 있지. 우리가 미쳤다는 말을 듣는 상태, 세상으로부터
그거는 참되고 온전한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미쳤단 말을 들을 그 상태가 어쩌면 참되고 온전한 예수님으로 꽉 찬 상태. 근데 제정신으로 돌아온 상태. 그거는 나 자신의 옳음으로 내가 정한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정말 그런 겁니까? 정말 제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면 어떨 때는 과도하고 어떨 때는 미치게 했고 어떨 때는 달려가고 어떨 때는 밤도 새고 좋아하면 어때요? 밤 꼬박도 새고 피곤하지도 않죠. 그걸 미쳤다 그래요? 즐거워서 했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천만에요. 그건 예수님이 꽉 찬 상태에서 식은 상태일 수 있어요. 냉랭한 상태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청라 3.1교회가 아직 금요 기도회가 없는데 이렇게 번개 기도회를 2번인가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어제는 진짜 금요일 날은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셔가지고 목이 다 시싱했네. 저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끔은 진짜 저렇게 미치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렇게 기도해 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일 때 막 뜨겁게 보이는 거, 막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뭔가 됐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엇으로 꽉 찼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 것 때문에 터져 나오는 어떤 그거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 언제 해봤냐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언제 그렇게 해보셨어요? 예수님으로 꽉 차서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함 때문에 끌려가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참됨과 온전함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려면 그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 예수를 자랑하라. 아멘. 그것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이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이 참되고 온전한 근거, 그 뿌리,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바울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그리빠 왕한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믿는다라는 거, 이 선지자들이 써놓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 성경에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 성경의 뿌리가 박힌 신앙입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믿으십니까?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바로 이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에 모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거죠.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거고 그는 고난당할 것이며 그는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 선지자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참되고 온전한 것으로 뿌리 내려서 그것으로 가득 찰 때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하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26절 보면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라는 존재 앞에서 이런 담대하게 말한다라는 거, 자기 생존,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말한 이유는 하나예요. 아그리빠 그 왕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반응을 어떻게 보여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아그리빠가 반응을 보이죠? 28절. 자, 어떻게 보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기 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거야? 나를 권하여 설득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의욕적인 거야? 그럴 때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 아그리빠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고 재력, 권력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와 같이 되라. 만약 이 메시지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다면 나와 같이 되라는 이 교회의 메시지가, 신앙의 메시지가 부자 되게, 성공하게, 잘 나가게, 나와 같이 되라는 메시지가 여전히 세상적인 메시지라면 아그리빠에게 필요한 건 없지요. 그 복음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이미 권력이 있고 이미 돈 있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세요? 성공하세요? 그게 무슨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나같이 되라라는 이 모습, 그거를 세상이 딱 보니까 이기적이에요. 욕심꾸러기예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처럼 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와 같이 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나와 같이 되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도 별로 없고 이름도 별로 나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아그리빠처럼 이름도 나고 돈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당당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들도, 목사 세계에는요, 요새는 빈부차가 너무 커가지고 목사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히 서로 비교가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좀 뭐 개척교회 목사다 그러면 위축되고 작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어느덧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그런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계속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목사들 세계에도. 그러면 어떻게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요새 주변에 이렇게 좀, 저도 이제 제 연배 목사님들이 이제 웬만한 규모의 교회에게 청빙받아 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 청빙받아서 가는 목사님의 영광이 있고 또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또 목회자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응? 그리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 심어놓은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고,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갖고 계십니까? 네? 세상과 똑같이 돈 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나같이 되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 그러면 나와 같이 되라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제가 신우회 모임에 갔는데, 저는 이제 미리 좀 어떤 집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갔는데, 예배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소독을 혼자 모든 걸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린 지체가 미리 와가지고 그 락스에다 고무장갑 끼고 열심히 이렇게 닦고 있는 거예요. 아우,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진짜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같이 되라 말할 때 그 고무장갑 끼고 락스로 예배실을 열심히 닦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같이 되라. 저처럼 그냥 밥 먹고 설교하러 가는 그렇게 나같이 되라, 그거보다는 정말 예배실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런 손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나처럼 나와 같이 되라는 이 메시지가 낮아지고 섬기고 썩어지고 죽는 그 메시지를 세상 앞에 보여준다면 세상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돼야지, 진짜 교회는 저래야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와 같이 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을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렇게 비밀 서약을 맺는 것처럼 숨어서 은밀하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든 주의를 기울이고 알고 싶어 한다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처형이죠?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만 단둘이 어떤 숨겨진 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겨벗겨져서 공개적인 공개 처형을 당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공개적인 선포다.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은밀하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만 은밀하게 알던 거를 하나님께서 확 드러낼 때가 있어요. 공개로 확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렇게 은밀하게 했던 게 공개돼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개됐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있고, 공개됐을 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개 처형은 많은 사람을 살려낸 진정한 모든 자에게 드러내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어떤 행위도 안 했다라는 사실이 드디어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32절에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 너무 아깝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그리파 베스도의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석방이 되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풀어주는 거지, 감옥에 있다고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고 드러내실 때가 있고 감추고 숨길 때가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묶어놓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 누구나 볼 수 있는 언덕에 세워서 빛을 비치게 할 때가 있고, 그게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욥도 고난당할 때 죽음의 자리를, 너무 힘드니까 죽음의 자리를 그리워할 때,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놔서 그 울타리 안에 나를 멈추게 하신 이 때문에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 없는 고백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내 인생의 모든 굴곡과 또 높임과 낮음을 다 조절해 내시고, 드러낼 땐 드러내시고 숨길 때는 숨기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성숙하게 준비하고 그런 걸 원하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청라 삼일교회에 주신 정말 때와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젊은 그룹들 영청 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또 그런 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또 그의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한테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거를 스스로 어머님한테 말하면서 본인이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아, 나도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와 시기를 가지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효창동에서 이 청라로 옮겨올 때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다 옮겨놓고 나서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의 스케줄이지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스케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장 완벽하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을 다 받아내시는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역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미쳤다고 말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 참되고 온전하신 예수로 우리가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섬김과 낮아짐의 메시지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보고 그와 같이 나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나라 민족, 우리 이웃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